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6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5번째 강의를 듣고도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분들이 있어서 보강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둥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이지요. 심는 때와 거두는 때 사이에 일정 기한이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혼동이 될 뿐이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5번째 특강 시간에서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적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어떤 선한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악전고투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악한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큰 노력 없이도 승승장구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건강하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남한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원시림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이 적지 않고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세상 돌아가는 꼴이 왜 이래? 이런 말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오겠지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진리를 애써 공감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핑계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는 질문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그 맹인에게 이전에 생애가 있어야만 가능한 질문이지요. 어찌되었든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에 있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고 진리를 따라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창세 전에 미리 예정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음받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도록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이며 원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세상에 왜 이런 불공평하며 모순되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나 약하거나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섭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에도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창세 전에 각 사람의 삶이 예정될 수가 있는가?
인생을 살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어떻게 창세전에 예정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성경은 왜 우리가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며 본향을 찾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본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곳이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고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가? 등등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된다면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게 보였던 세상사가 명확히 이해됩니다. 그 해답이 매우 궁금하시겠지만 앞으로 몇 번의 특강을 더한 후에 여기에 대해 성경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깨끗이 해소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지혜가 무한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죄짓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24년 전에 출간한 책 환생 신드롬 그러나 환생은 없다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증언한 것이지요. 제1강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재판 4쇄까지 출판 판매되었고 기독교 서적으로는 베스트셀러였지만 출판사의 재정난으로 절판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소개했듯이 당시에 각 교파에서 존경받으신 세 분 목사님의 추천을 받은 책입니다. 지금은 각 서점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품절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고 서적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어렵게나마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연세대학이나 서강대학 등의 대학학술정보원이나 한동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일단 덮어두고 앞으로 지속하게 될 한권산의 성경 바로알기 강의를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동영상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특강 4와 5에서 증언한 대로 하나님의 예지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리와 함께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진리는 어린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이며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명확하고 단순한 거지요. 진리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악한 영들과 정욕과 탐심에 어두워진 자들이 이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를 왜곡시켜 놓았고 배배 꼬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는커녕 각종 현학적인 언어들, 즉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놓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정욕과 탐심으로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화려한 거짓말에 현혹당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귀를 만족시켜 줄 것을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지식 장사꾼들에게 속고 있는 것도 그 원인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에 열심하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며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풍토도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원인은 이러한 원인들을 잘 배합해서 영혼들을 빼앗아 자기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정욕을 채우려는 악한 자들의 거짓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이러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배배 꼬아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립시키지 않고 자기의 수하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거짓된 진리의 지식들을 만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악한 자들은 진리로 가는 길목에 막아서서 자기들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 회방합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거짓 선지자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진리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다 못해서 이단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세상과 타협한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가르치는 자들이나 배우는 자들이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거나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며 죄를 짓게 되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등 모든 언행 심사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야 하지요. 먹고 살만한 지역에서 기독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들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 조금에다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거리로 부풀린 진리, 즉 누룩을 섞은 빵을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말을 믿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든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해서 살아감으로 온전한 진리의 체계를 깨닫고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도 배우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사모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진리를 깨달아가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안에 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때때로 과거에 심은 좋지 않은 열매들을 거두며 힘들 때도 있지만 그 환난의 열매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범사가 형통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 항상 거해서 사는 삶에 실패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한 평생토록 환난과 평안함, 평안함과 환난, 그리고 또다시 환난과 평안함이 번갈아 교체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원망불평하거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일반인이나 당하는 환난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짓말에 속게 되는 것이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붙들고 인내함으로 많은 좋은 열매들을 거두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